네, 스가랴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이룩하게 하라는 완성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애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외형적인 성전 재건만을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 있죠. 빨리 건물 세우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학개와 스가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들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스가랴의 핵심 구절을 1장 3절로 꼽거든요. 우리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학개나 스가랴나 겉으로 보기에는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즉 회개를 강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장 3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이걸 말로만 들으면 이제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역사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된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성전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충격은 어떤 충격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난공불락인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을 생각할 때 제일 마지막 모습은 뭐냐?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담은 고향 땅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폐허예요. 폐허. 그런데 그 폐허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역시 폐허가 된 성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다. 라는 그 좌절스러운 이미지가 그들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동시에 성전이 무너진 게 끝이 아니라 70년 뒤에는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이제 이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무수한 도전을 받습니다. 주위에 시샘도 받고 모함도 받고 그래서 한참 진행하다가 딱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진 건가 만 건가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성전이 여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망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가 말하는 빨리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런 백성들의 좌절되고 실망된 마음 속에, 아니 겉으로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짓기 위한 충분한 동기부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 지역에서 7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70년 만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성취로 돌아왔지만, 생활 양식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세하게 가르치기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념에서 핵심 개념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의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느냐?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에까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첫걸음을 딱 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1절, 2절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부터 빨리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두 가지를. 그 두 가지는 뭐냐면 1절의 메시지와 2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 3절부터 9절은 그렇게 돌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그렇게 회복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완성은 다시 돌아오는, 온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온전한 회복이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10장에서 14장까지의 흐름에서 첫 출발점이 되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반드시 회개해야 할 두 가지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그 회개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만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촉구, 이런 메시지로 흐름을 이어왔다면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건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건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설명이 쭉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부터 14장까지의 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이 1절 말씀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안 되세요? 나는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안 되셨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자, 이 표현이 무슨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봄비가 내릴 때 여호와께 비를 안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설명을 진짜 못하고 있군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설명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줄 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삶은 애굽 땅에서의 삶과 확연하게 다를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기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은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물이 메마르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만 뿌리면 납니다. 그리고 수확을 거두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우기 때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우기 때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이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이른 비, 그리고 이 우기가 마무리되어져 갈 때에 내리는 늦은 비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작과 마무리를 결정짓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을 할 때 가뭄, 이 가뭄이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는 이거 안 통합니다. 왜요? 애굽에서는 그냥 씨 뿌렸는데 너무 물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 괜찮아요. 홍수 지나가면 다시 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시기에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지 못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파종을 하지 못하면 다시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시기에는 그 비가 와야 되고 딱 그 시기에는 그 비가 와야 돼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언제 되어지는 거냐? 이른 비는 이제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 메말라 있고 황폐해져 있다, 아주 단단해져 있는 땅을 적셔주는 비예요. 이 우기의 시작이 되는 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땅을 이렇게 전문 용어로, 제가 자라났던 지역의 전문 용어인데 갑자기 이 지역의 언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쟁기지를 못해요. 뭐라고 그러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헷갈리고 있죠. 땅을 갈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너무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땅을 뒤엎을 수 없다 이거죠. 그거 있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을 이렇게 뒤엎지 못할 뿐더러 씨를 뿌려도 씨가 발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을 머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 시기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죠.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면,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사실 우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비가 하루에 한 번씩이나 가끔가다 이렇게 내려서 땅을 충분히 적셔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결실하기 위하여서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들이 충분히 맺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맺힌 열매들이 충분히 튼실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쭉정이가 많아져요. 그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봄비가 올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봄비는 무슨 비일까요? 늦은 비입니다. 그럼 왜 봄비로 번역을 했을까요? 늦은 비로 번역하면 좋죠. 우리나라 개역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4월에 내리는 비니까 이거 봄비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제 원래 번역을 하면 늦은 비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사실 우리도 사시사철이 분명해서 일모작밖에 되지 않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시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걸 압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압니다. 아, 이 시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럼 어김없이 비가 와야 돼요. 그것도 충분히 와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대야 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가 이제 그 8월 달에 그 7월 말에 장마가 충분히 오고 8월 달은 어때야 돼요? 해가 쨍쨍 내리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9월 중순 넘어서 10월 되어서 어떻게 해요? 수확할 수 있어요. 연결해서. 그런데 만약에 8월 달에 해가 쨍쨍거리지 않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수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이 감을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유하고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빗대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그 시기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값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압니까? 한 달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삽니까? 모르잖아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니면 몇십 년 뒤의 일을 여러분이 다 알고 차곡차곡 그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모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친구가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나온 시간의 경험의 산물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예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꼭 예측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뭐냐?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계절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다 이때쯤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된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일들과 시기와 징조와 환경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1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우상에게 구했죠. 특별히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봄비가 올 때에 하면서 곧 무엇을 일게 하는 여호와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구름은 천둥, 번개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우상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바알은 대지의 신을 관할한다 그러죠, 대부분.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천둥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구름, 천둥, 번개를 관장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면 자기들의 통념,
자기들의 상식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봐봐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그렇게 돌아와서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비를 오게 하는 것은 바알이야 쑥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관습이에요. 경험이에요. 연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려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비가 와야 할 때는 바알에게 제사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될 때는 바알에게 수확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바알이 이것들이 잘 맺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구름을 주관하셔. 아니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해주셔. 아니야, 하나님이 비가 내려야 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다는 말씀일까요? 조금 아쉽다는 말일까요? 아쉽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의 원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아주 잘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런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과 동격이든지 그 하나님보다 높아야 돼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 말은 뭐죠? 마치 주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종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요소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본질은 뭐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애언서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몇 가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설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자, 에레미야 14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야.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격차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올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두려운 존재도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도무지 넘볼 수 없는 그 격차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때쯤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와야 이게 농사가 되는데,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세상은 야구 바알한테 가서 빌면 돼. 야구 그 기우제 한번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럼 다 우리 다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원과 자기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빗댈까? 무엇을 의미하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비가 필요하니까 비가 내려주세요, 그때가 딱 정해진 때 비가 내리면 되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비에 대한 은혜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2절을 찾아볼까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간 비 같다. 아멘. 여러분, 이 비의 개념을 무엇으로 직접 풀어주세요? 내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또 성경을 찾아봐요. 요엘서 2장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자, 이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이 비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예전처럼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맥락이 요엘서 후반부에 가서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미 에언서에서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의 때를 따라 내려주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거다. 성령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렇죠? 이미 그 말씀의 약속과 그 성취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읽어 보실까요? 2절 시작.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왜 드라빔을 붙잡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복술자를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드라빔이 뭐죠? 우리 손바닥만한 크기의 우상입니다. 이거 손에 쥐고 다니면서 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만지는 겁니다. 복술자 뭐죠? 점치는 겁니다. 사주 보는 겁니다. 장명하는 겁니다. 궁합 보는 겁니다. 택이라는 거죠.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왜 더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라빔과 복술자를 누가 의지했냐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의 멸망의 핵심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점술가들을 찾아가고 지도자들이 그런 사슬과 같은 무속에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고 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든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멸망과 심판의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스가랴 메시지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둘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의 비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들을 남겨둘 것이다.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점술가를 의지하고 드라빔을 의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념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할 때 단호하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호도화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이 내려질 때 그 말씀을 분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철저히 무너져 있어요. 이런 거짓 사술과 점술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지도자들의 호도되어서 이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때라도 내게 비를 구하라. 내게 말씀을 구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인도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실 영원한 조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이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드라빔 의지하고 복술자 의지하면서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여, 내게 오늘도 말씀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내게 오늘도 말씀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성령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빔, 복술자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라. 이 은혜로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